깊은 산자락, 햇빛조차 더디게 스며드는 골짜기 끝자락에 작고 낡은 양로원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름하여 자비원. 겉으로 보기에 자비원은 마치 세상의 시간에서 잊혀진 섬 같았습니다. 낡은 기와지붕은 빗물에 검게 젖어 내려앉았고 벽돌 사이사이에는 잡초와 이끼가 제멋대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창문은 군데군데 깨져 비닐로 덧대어져 있었고 겨울마다 매서운 바람은 그 비닐을 찢어 노인들의 방 안으로 스며들곤 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집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안식처,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방마다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는 늙고 병든 몸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버려졌고 누군가는 전쟁과 가난 속에서 모든 일을 잃은 채 홀로 남았습니다. 이름조차 기억해주는 이가 없는 사람들. 세상의 누구도 그들의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고 그들의 병을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운 공간에 한 사람만은 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고드니 그의 이름은 해광스님. 해광스님은 매일 새벽 아직 해도 뜨기 전 어둠 속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곳의 모든 노인들이 오늘 하루만은 고통을 덜 느끼게 하소서. 기도 끝에 그는 낡은 승복을 고쳐 입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불도 켜지 않은 주방은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커다란 솥뚜껑을 들어 올리고 물을 끓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밥 몇 끼라도 채워야 했습니다. 쌀은 늘 부족했고 반찬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그것조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자비원은 늘 가난했고 늘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비원을 지켜낸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만은 버려진 채로 두고 싶지 않다. 그것이 해광 스님의 맹세였습니다. 그러나 곧 자비원에는 더 큰 시련이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병마와 굶주림 그리고 세상의 무관심이 겹쳐오며 스님과 노인들의 삶을 흔들어 놓을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자비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키려는 한 스님의 눈물과 기도의 기록입니다. 제1장 고요한 아침, 노인들의 삶과 내면. 아침 햇살은 유난히도 부드럽게 자비원의 마당을 감쌌다.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깊은 산사의 정적을 흔들며 노인의 숨결 같은 낮고 느린 속도로 흘러갔다. 자비원의 하루는 늘 그랬듯 고요하게 시작된다. 마룻바닥을 쓸고 은은한 차향을 풍기는 찻잔을 정리하고 조용히 창문을 여는 작은 동작들이 모여 이곳의 시간을 만든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일상 뒤에는 각기 다른 삶의 무게를 안고 이곳에 머무는 노인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고요히 눌려 있다. 장면일 할머니의 새벽 기도. 한쪽 방에서는 희미한 기침 소리가 새어나온다. 70을 훌쩍 넘긴 이순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뜬다. 기상은 늘 새벽 4시. 잠에서 깨면 이불 속에서 손을 모으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작은 목소리로 기도한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내 자식들 어디서든 평안하기를. 그녀는 오래전 남편을 잃었고 아들, 딸과도 연락이 끊긴 지 10여 년이 넘었다. 처음 자비원에 왔을 때만 해도 마음속에 남은 분노와 슬픔으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만 해광 스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나누는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 그녀의 굳은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었다. 이순 할머니의 기도는 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달래는 주문과도 같았다.
장면 2. 퇴역 군인의 기억. 마당 끝 오래된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은 김노인이다. 그는 이곳에서 가장 과묵한 인물이다. 예전에는 군인으로 살았다. 수많은 전투와 훈련, 수많은 죽음을 곁에서 보았던 그는 이제는 총 대신 낡은 지팡이에 의지한다. 해광 스님은 가끔 다가와 말을 건네지만 김노인은 대답 대신 멀리 산자락만 바라본다. 그 눈빛은 여전히 매섭지만 그 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공허와 후회가 자리한다. 내가 지켜야 했던 것은 나라였을까? 아니면 가족이었을까? 김노인의 회상은 늘 짧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자비원의 조용한 풍경 속에서 그는 조금씩 말을 아끼는 대신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게 되었다. 장면 3. 해광 스님의 아침. 그리고 자비원의 중심에는 언제나 해광 스님이 있었다. 그의 아침은 늘 같은 절차로 시작된다. 작은 법당의 향을 피우고 목탁을 치며 부드럽게 연불을 의조린다. 그 소리는 자비원 구석구석을 감싸며 방마다 퍼져 있는 외로운 숨결을 위로하듯 스며든다. 그러나 스님의 마음은 완전히 고요하지 않았다. 수많은 이들의 슬픔을 끌어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깊은 상처와 고독은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못했다. 가끔은 연불 도중 문득 멈칫하고는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숨을 고를 때도 있었다. 장면 4. 작은 갈등의 씨앗. 그날 아침 식당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다. 두 노인이 아침국을 두고 다투기 시작한 것이다. 그저 국물 한 국자, 반찬 몇 조각 때문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눌려있던 외로움과 불만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왜 늘 먼저 가져가요? 내가 먼저 앉았잖소. 사소한 말싸움은 곧 목소리를 높이는 다툼으로 번졌다. 주변 노인들이 말리려 했지만 서로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불꽃처럼 번졌다. 그때 해광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두 노인의 사이에 앉아 그들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잡았다. 여기서는 누구도 먼저도 나중도 없습니다. 이 밥은 모두의 밥이고 이 자리는 모두의 자리입니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두 노인의 눈빛은 서서히 풀렸다. 그러나 스님의 눈동자 속에는 잠깐 미처 감추지 못한 피로와 번민이 스쳤다. 그렇게 자비원의 아침은 작은 소란과 다시 찾아온 평화 속에서 지나갔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이었다. 해광 스님의 내면에 드리운 그림자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으니 제2장 봉사자들의 이야기, 스님의 갈등의 그림자. 햇살이 점차 높이 떠오르며 자비원의 마당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주방에서는 봉사자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잦아들지 않았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솥에서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갓 지은 흰 쌀밥에 따스한 기운이 방안을 채운다. 봉사자 중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중년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20년 가까이 택시를 몰며 번 돈을 아껴왔고 아내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다. 그들의 손에는 언제나 낡은 반찬통과 직접 만든 김치가 들려 있었다. 아내는 조심스레 국그릇을 놓으며 속삭였다. 스님, 사실 저희도 넉넉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살아있다는 게 덜 허무하달까? 그 말에 해광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들의 미소는 밝았지만 그 뒤에는 분명 고단한 삶의 무게가 비쳤다. 스님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마다 사연을 짊어진 이들이 왜 이곳에 와야만 위안을 얻을까? 세상은 어쩌다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그 순간 한 젊은 대학생 봉사자가 다가왔다. 교복에서 막 벗어난 듯
앳된 얼굴이었지만 손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했다. 그는 노인의 등을 두드리며 천천히 밥을 먹도록 도왔다. 노인의 주름진 손이 떨리자 대학생은 마치 자기 할아버지를 대하듯 숟가락을 꼭 잡아주었다. 그 모습을 본 해광 스님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파동이 일었다. 그것은 뿌듯함이자 동시에 불안감이었다. 나는 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곳은 자비의 터전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이들의 마지막 기착지인가? 스님은 홀로 마당을 거닐다가 발길을 멈추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따뜻하게 번져왔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 오히려 깊은 외로움이 스며들었다. 한때 스님 또한 속세의 길을 걸었던 시절이 있었다. 부모 곁을 등지고 산문에 들어왔을 때 그는 한없이 자유롭다고 느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유가 어쩌면 도피였음을 이곳에서 노인들과 마주할 때마다 깨닫곤 했다. 그날 저녁 봉사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고요가 깃들자 해광 스님은 법당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촛불은 흔들렸고 바람은 조용히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스님은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과연 나는 이 노인들에게 빛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함께 어둠에 갇혀 있는가? 그 물음은 답이 없는 메아리처럼 스님의 마음속에서 오래 울려 퍼졌다. 제3장 폭풍 후의 밤. 저녁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낮 동안 따스하던 햇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어둠은 순식간에 자비원을 삼켜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산맥을 넘어 메아리치며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자비원의 창문마다 바람이 부딪히며 덜컥거렸고 나무들은 거센 바람에 몸부림쳤다. 폭풍우는 마치 세월에 억눌린 한처럼 이 작은 요양원을 뒤흔들고 있었다. 노인들은 저마다 불안을 안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어두운 복도에서 할머니 한 분이 중얼거렸다. 이런 밤은 옛날 전쟁 때 같아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 그때도 이랬어. 그 목소리는 공포라기보다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기억에서 새어나온 낮은 울음 같았다. 옆에서 듣던 다른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내 젊은 날은 가난과 피난뿐이었지. 그때 내가 살기 위해 버리고 온 것들이 아직도 나를 괴롭혀. 그들의 고백은 비바람 소리에 섞여 자비원 안을 더욱 무겁게 채워갔다. 해광 스님은 작은 법당에 촛불을 붙였다. 캄캄한 밤 바람이 틈새를 파고들며 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묵묵히 기도를 올렸다. 이 밤이 그대들의 마음을 더욱 흔들리게 하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도 기억도 허무도 결국 지나가리라. 그러나 스님의 목소리 뒤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그 역시 폭풍 속에서 자신만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폭풍우가 절정을 향하던 그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모든 불빛이 꺼지고 어둠과 빗소리만이 자비원을 지배했다. 순간 두려움이 요양원 안을 휘감았다. 한 노인이 소리쳤다. 여기 아무도 없나? 무섭다. 제발 불 좀 켜다오. 다른 할머니는 손으로 어둠을 더듬으며 흐느꼈다. 젊을 때 아이를 잃던 날도 이런 비가 왔었어. 오늘도 그 아이가 날 부르나 봐. 그 울음은 자비원의 천장을 울리고 스님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해광 스님은 촛불을 들고 복도를 걸어갔다. 흔들리는 불빛이 노인들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그는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또렷하게 마주해야 했다. 그 불빛은 희망이자 동시에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 같았다.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창문이 부서질 듯 요란하게 흔들렸다. 그 속에서 스님은 조용히 속삭였다.
세상의 풍랑은 우리 마음에도 밀려오지요.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홀로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 순간 노인들의 흐느낌은 차츰 잦아들었다. 폭풍우는 여전히 자비원을 뒤흔들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확인한 사람들에겐 한 줄기 안도의 숨이 퍼져갔다. 자비원은 그렇게 거센 폭풍우의 한밤을 지나가고 있었다. 제사장 새로운 희망, 화해와 용서. 폭풍이 지나간 새벽 자비원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밤새 몰아치던 빗줄기는 어느새 잦아들었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햇살이 고요하게 마룻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어둠을 밀어낸 빛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해광 스님은 손수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쌓인 낙엽과 부러진 가지를 치우고 있었다. 허리가 구부정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맑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또한 지나갔구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오는 법이지. 노인들도 하나둘 방에서 나와 젖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어젯밤 공포 속에서 울던 얼굴은 사라지고 오늘은 조금의 안도와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는 표정이었다. 그중 한 노인이 말했다. 스님, 어젯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해광 스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다시 받은 셈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있었지만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봉사자 영호는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마당으로 나왔다. 폭풍우 속에서 기둥을 붙들다 다친 것이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스님, 어제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마 이곳 사람들이 제 가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노인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혈연도 계약도 아닌 서로가 의지한 시간이 이제 가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스님은 노인들을 불러 모아 작은 법회를 열었다. 낡은 불상 앞에서 촛불이 흔들리고 창밖에는 여전히 습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자리는 유난히 따뜻했다.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설법을 이어갔다. 삶은 끝없는 고해라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나누고 손을 잡아주고 서로를 지켜낸다면 그 고해는 연꽃이 피어나는 연못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노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 끝에 비로소 얻은 위로의 눈물이었다. 저녁 무렵 자비원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노인들은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뽑고 봉사자들은 부서진 담을 고쳤다. 그 모습은 어제의 절망을 딛고 선 작은 공동체의 기적 같은 풍경이었다. 스님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했다. 자비란 멀리 있지 않았다. 이미 이곳 우리 사이에 있었구나. 그의 눈에 어린 빛은 더 이상 고독한 승려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 희망을 발견한 한 인간의 미소가 있었다. 제호장 다시 피어나는 삶. 자비오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도 풍파 속에서 굳건히 버틴 이 노인들과 스님,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젊은 의사와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찾아와 건강검진을 해주었고 학생 봉사자들이 찾아와 마당에 웃음소리를 채웠다. 텃밭에는 싱그러운 푸른 잎이 자라났고 노인들의 손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길러졌다. 영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여기는 단순히 요양원이 아닙니다. 버려진 곳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집입니다.
그의 말에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한때 죽음을 기다리던 자리가 이제는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해광 스님은 어느 날 한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떠납니다. 하지만 떠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을 더 깊이 껴안읍시다.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대답했다. 스님, 이제야 늙은 게 부끄럽지 않네요. 저녁 종소리가 산자락에 울려 퍼졌다. 노인들은 함께 밥을 나누고 봉사자들은 웃음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스님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느새 별빛이 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았다. 살아가는 매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이미 있었다. 에필로그 빛의 약속. 자비원의 아침은 다시 찾아온다. 안개는 여전히 도시를 감싸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햇살이 천천히 스며든다. 마치 새벽의 어둠과 낮의 빛이 서로를 존중하듯 은은하게 세상을 밝힌다. 산길을 오르는 노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리지만 그 안에서 한 줄기 결의가 느껴진다. 지팡이에 의지한 손가락 하나하나가 삶의 무게를 지탱하며 동시에 희망을 끌어안고 있다. 급식소의 솥에서는 아침 국물이 한층 더 진하게 끓어오른다. 봉사자들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단단하다.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배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에게 생명을 나누는 의식과도 같다. 노인들은 천천히 밥을 받아들며 서로의 눈을 마주친다.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도와 짧지만 깊은 감사가 담겨 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 다행이야. 누군가 중얼거린다. 그 한마디가 자비원의 하루를 채우는 숨결이 된다. 해광 스님은 법당에서 기도한다. 염주를 굴리는 그의 손은 단단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스며 있다. 과거의 실수와 잃어버린 사랑, 그리고 구원의 책임, 그 모든 것이 그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맴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비록 세상은 아직 공정하지 않고 죄와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삶의 빛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자비원의 종소리는 오늘도 울린다. 단순한 알림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보내는 위로이며 잊혀진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다시 전하는 메아리다. 바람에 흔들리는 종은 희망과 죄책감,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하는 자비원의 혼을 상징한다. 멀리서 산 위를 감도는 햇살이 법당의 지붕을 스치고 낡은 나무 바닥을 비춘다. 노인들은 작은 손짓 하나에도 웃고 봉사자들은 그 웃음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낀다. 해광 스님은 눈을 감고 기도한다. 이제 이 빛이 그들에게 닿기를. 그의 기도는 스스로를 향한 속죄이자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는 축복이 된다. 자비원은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잊어버린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스스로에게 진 빚을 평생 갚아야 하는 한 남자의 무대다. 그곳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끊임없이 춤추며 희망과 죄책감이 서로를 포옹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종소리는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진다. 그 울림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하며 어둠 속에서도 빛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자비원은 그렇게 세상의 끝자락에서 작은 기적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리고 해광 스님은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서 오늘도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속삭인다. 살아있음 자체가 기적이구나. 자비원의 기록, 그 후의 이야기. 제1장. 낡은 지붕 아래 새로운 계절.
깊은 산속 안개가 서린 골짜기. 한때 빗물과 폭풍 후에 흔들리던 자비원은 이제 조금씩 다른 숨결을 품고 있었다. 봄이 찾아온 자비원에는 생기가 감돌았다. 마당 한쪽 봉사자들이 심은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노인들은 그 곁에 앉아 햇볕을 쬐며 예시하기를 나누곤 했다. 그러나 봄의 따스한 기운과는 달리 자비원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지붕은 여전히 군데군데 새었고 낡은 창틀은 바람에 삐걱거렸다.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고 약값은 턱없이 모자랐다. 해광 스님은 마을을 오가며 시주를 청했지만 세상은 점점 더 바빠지고 각박해져 있었다. 도움을 주려는 손길은 많지 않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자비원으로 향하기보다 도시를 향해 더 바쁘게 내달렸다. 그러나 스님은 단 한 번도 그 발길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는 여전히 같았다. 이곳의 남은 이들이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세상이 이들을 다시 기억해 주기를. 제2장 새로운 봉사자, 새로운 그림자. 어느 날 자비원의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청년, 이름은 진호였다. 그는 대학을 휴학하고 봉사활동을 하러 이곳에 왔다고 했다. 말수는 적었지만 손발이 빠르고 눈빛이 맑았다. 진호는 주방에서 밥을 짓고 노인들의 방을 청소하며 묵묵히 일했다. 특히 김노인의 곁을 자주 지켰다. 군인 출신이었던 김노인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어느 날 밤 진호에게 술 한 잔 기울이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내가 평생 지켜야 했던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 나라였는지 가족이었는지 그저 남겨진 후회뿐이지. 진호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김노인의 굳은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 비슷한 것이 떠올랐다. 그러나 스님은 진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보았다. 밤마다 법당 앞을 서성이는 그의 뒷모습에는 묵직한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그 아이는 무엇을 도피하듯 이곳에 왔을까? 스님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제3장 무너지는 몸, 흔들리는 마음. 시간은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았다. 자비원의 노인들 가운데 몇몇은 점점 더 쇠약해졌다. 이순 할머니는 어느 날 아침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못할 만큼 기력이 떨어졌다. 해광 스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연부를 움조리며 곁을 지켰다. 스님, 난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근데 신기하게 무섭진 않아. 여기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일 줄은 몰랐어. 그녀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노인들이 하나둘 눈물을 훔쳤고 봉사자들은 조용히 합장을 했다. 자비원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군가의 죽음은 남겨진 자들의 삶을 더욱 뚜렷하게 비추는 거울이었다. 스님은 법당에서 홀로 속삭였다. 나는 이들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한 인간일 뿐이구나. 그때 진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스님, 죽음이 끝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웃고 울었던 게 어쩌면 그분들에겐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스님은 그의 말에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죽음은 여전히 무겁고 두려웠지만 진호의 목소리에서 묘한 힘을 느꼈다. 제사장, 찾아오는 바깥 세상. 자비원의 소문은 조금씩 퍼져나갔다.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짧은 기사, 그리고 봉사자들이 퍼뜨린 작은 이야기들이 도시로 흘러갔다.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취재진이 찾아왔다. 카메라는 낡은 지붕과 허물어진 벽을 비췄고 국을 나누는 노인들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다. 여기가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가족이 되어줍니다. 해광 스님의 말은 그대로 방송에 나갔다.
그 방송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작은 기부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몇몇 기업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동시에 자비원은 새로운 시선에 노출되었다. 이곳은 왜 아직도 이런 상태인가? 정부는 뭘 하고 있나? 사람들의 비난과 호기심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왔다. 스님은 흔들렸다.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은 곧 책임이자 새로운 시련이 될 것이었다. 제5장 진실의 무게. 어느 날 밤 진호가 법당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스님이 보았다. 진호야, 무슨 일이냐? 한참 침묵하던 그는 결국 고백했다. 저 사실은 도망쳐 온 겁니다. 서울에서 아버지의 빚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저만 살아남았는데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오면 다시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스님은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도망쳐왔다 해도 괜찮다. 여기서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순간 진호의 눈에서 무너져 내리던 눈물이 마치 오래 묵은 비처럼 쏟아졌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이 살아야겠다는 다짐의 눈물이기도 했다. 제6장 또 다른 폭풍. 그러나 몇 달 뒤 자비원은 또 한 번의 시련을 맞이했다. 정부에서 자비원의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통보가 온 것이다. 산자락에 새로운 관광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노인들과 봉사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우리가 또 버려지는 건가?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이 번졌다. 스님은 고민 끝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한 집입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빼앗는 순간 누군가는 또다시 죽음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의 말에 회관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카메라에 잡힌 스님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자비 그 자체였다. 논란은 길었지만 결국 개발 계획은 철회되었다. 자비원은 그 자리에 남았다. 제7장 빛과 그림자의 끝에서 몇 년이 흘렀다. 자비원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위태로웠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은 웃었고 서로를 지켜주었다. 진호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지만 방학마다 자비원을 찾았다. 김노인은 언젠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빈자리에는 늘 젊은 봉사자들의 웃음이 채워졌다. 그리고 해광 스님은 조금씩 늙어갔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곧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별빛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살아있음이 기적이라 했지. 하지만 더 큰 기적은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구나. 자비원의 종소리는 오늘도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이제 단순히 노인들의 삶을 지키는 울림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약속이었다. 여기 작은 산골짜기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에필로그. 자비원의 노래. 자비원은 여전히 낡았다. 창문은 여전히 바람에 삐걱거렸고 지붕은 여전히 비에 젖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과 눈물, 기도와 노래는 세상 어떤 화려한 건물보다 찬란했다. 노인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작은 노래가 되었다. 봉사자들의 손길은 그 노래의 반주가 되었다. 그리고 해광 스님의 기도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화음이 되었다. 그 노래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자비원의 종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 소리는 산을 넘어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